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또 해오게 하셨던 말 중에 이런 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또 세트로 같이 하곤 했던 표현, 우리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시다.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도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다. 그리고 없으신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신론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에서 신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립된 신학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학에 있어서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다 하신다. 없으신 것이 없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믿으십니까? 참 믿음이 참 좋으신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섬세하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몇 명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전에 50억이라고도 했다가 60억이라고도 했다가 70억이라고 했다가 얼마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80억 명이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한 8억, 9억 그쯤 되는 것 같아요. 한 80억에 육박. 그렇게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예전에 50억이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인구가 80억이에요. 그 80억을 아시는 것이 얼마나 바쁘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또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은 80억 분의 1 정도의 비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쁘셔서 나같이 적은 존재까지, 나같이 작은 존재까지 알 수 있으실까 하는 현실적인 어떤 질문도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나를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 생각해보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좀 적당히 접고 혹은 덮고 지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에서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질 만큼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난 8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를 너무 세세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름이 끼치고 전율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고 또 굉장히 또 정밀해지고 또 예민해지고 그럴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긴밀하게 통하고 있구나. 그런 거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느 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
하나님에 대한 신학, 어느 정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정립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면, 그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내가 느끼게 되면, 내가 살아가면서 또 내가 행동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서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알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9편 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게 알다라는 말,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적어도 한 5번쯤 나오죠. 1절에 한 번, 2절에 아시고 또 아시오며, 3절에 아시오니 4번 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역시 아시는 것, 적어도 앞부분에만 5번이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믿는 거를 또 넘어서서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가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안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주께서 나에 대해서. 뭐 예전에 그 약간 뭐 유머인데요. 앉는 것도 아니고 일어서는 것도 아닌 상태, 주춤한 상태, 이렇게 약간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자기가 착각해요. 내가 지금 앉으려고 그랬나? 내가 지금 일어서려고 그랬나? 유머가 있어요. 지금은 문지방이 없지만 문지방이 있는 그 시절을 상상해보고, 문지방에 이쪽 발은 안쪽, 저쪽 발은 바깥쪽에 있어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한 거야, 지금 나가려고 한 거야. 그거 좀 유머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유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샤워를 하시다가 근데 내가 이게 샴푸를 발랐나? 머리는 없어요, 거품이. 그런데 조금 아까 거품을 씻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씻은 것 같기도 하고 고민스러워. 그냥 가자니 혹시 또 이게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샴푸를 한 번 더 해요.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저만 있는가요? 그리고 어느 경우는 우리 주부들 나갈 때 가스를 잠궜나 안 잠궜나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고. 저도 제 방에서 겨울이니까 히터를 이제 틀어요. 그리고 히터를 나갈 때 이제 꺼야 되는데, 나가고 난 다음에 껐던가 안 껐던가 자기가 조그맣게 한 것도 확신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전등을 내가 끈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 조금 불확실해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유머고 좀 우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거가 아닌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제 일들 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착한 일 한 것도 잊어버리지만요, 어떤 경우는 착하지 않은 조금 나쁜 일 한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깨닫는 거,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나를 세세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게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전율이 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았지만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신의 생각마저 다 알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어쩔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걸, 내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걸, 내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걸, 그러면은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들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털어놓습니다. 가장 은밀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주제에 대해서도 하나님하고 그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요. 멀리 계신다고 해도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 아랠 수밖에 없어요. 다 아뢰고 비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고 속 시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다 내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속 시원한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 숨길 것도 없어요.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느껴져도 여러분들 생각을 사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나의 행동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게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공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개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노출되어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혀의 말을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역시 생각이에요. 내가 말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거를 느끼고 깨닫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6절 말씀인데요.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더라. 너무나 기이하더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옮기면은요, 이 깨달음이 내게 너무 놀랍다. 이 깨달음이 내게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이 6절에 나오는 이 지식은 깨달음이에요. 내가 이 지식,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없으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깨닫는 것, 거기까지 도달할 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에서부터 또 발전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무수부지하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어디나 가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데 어디나 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도망칠 곳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다 보면 이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립될 때가 있단 말이죠. 혼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인생이 힘들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때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말씀으로 보자면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아요. 성전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각 가정을 가정교회로 회당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만 계신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회당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지 못하고 다른 어떤 곳에서 급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핑계와 변명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굳이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사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핑계와 변명으로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어려움을 아셔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립으로부터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생각이 하나 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사건이 있는데요, 엊그저께 사건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벌써 2년이 넘은 사건이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던 사건인데 이제 한국 상황은 아닙니다. 2018년도 6월부터 7월 사이에 일어났던 일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제 일종의 외신 기사인데 태국에 유소년 축구팀이 있는데요, 아이들 12명하고 코치 1명하고 13명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관광차, 태국에서 유명한 동굴 관광을 했어요. 아이들 나이는 대략 12살에서 16살 사이라고, 11살에서 16살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 13명이 이 관광을 한 겁니다. 동굴 관광을, 유명한 동굴 관광을. 이름을 보니까 탐루엉 동굴이래. 탐루엉 동굴. 근데 이 태국은요, 6월 말과 7월 초에 우기가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6월 23일쯤이라 6월의 완전한 뒷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일단은 동굴 관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이 우기가 조금 빨리 왔대요. 그래서 비가 좀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와서 동굴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에 물이 차니까 나갈 수는 없고 자꾸 밀려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물이 차니까 어떤 데는 물이 막 몇 미터씩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친구들이 실종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한 거죠. 신고하고 난 다음에 태국 정부에서 한 1000여 명의 구조대원을 파견해서
이제 뭐 이곳저곳 다 뭐 탐색하고 하는데 잘 못 찾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물이 계속 차니까 안쪽으로 계속 피하고 해서 저 안쪽 5km나 더 들어간, 동굴에서 5km나 더 들어간 어떤 공간에 이제 깜깜한 데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외신으로 들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할까. 뭐 통신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길은 다 막혀 있고, 동굴 안은 막 미로로 되어 있어서 알 수 없는, 그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지 않았고 약간 간식을 가지고 들어가긴 했대요. 뭐 몇 개 조금. 그걸 가지고 10일 이상을 버티는 거예요. 물은 저 위에서 떨어지는, 똑똑 그 종류석이라는 데 떨어지는 그 물을 먹도록 그 코치가 그렇게 지도해서 그 물을 조금씩 먹으면서 10일 이상을 찾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구조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특수부대, 그 다음에 영국, 호주, 중국, 미얀마,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에서 전문가들이 옵니다. 막 이곳저곳 찾습니다. 잘 못 찾아요. 10일이 지나서 영국 전문가 2명에 의해서 결국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구조 작전을 폈는데 단번에 될 수가 없어요. 양수기로 아무리 물을 하루 종일 해도 몇 센치 줄어드는 거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물을 빼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수부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결국 마지막으로 2인 1제로 두 사람이 한 명씩 천천히 몇 시간마다 한 명씩 이렇게 구조를 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원 다 생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컸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찾아서 보니까 이렇게 고립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립된 상황 속에서 자기는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누군가가 찾아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냈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인생 살다 보면요, 이런 경우 아주 드물게 있는 거지만 우리들 살다 보면 우리들도 동굴에, 산지에 이렇게 고립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누가 다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구조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고립돼서 외롭게 불안함과 두려움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 구조대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셔서 자기 자신을 고립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동굴 경험이 있어요.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고립돼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경험들을 본인이 경험해 오면서 어느 때인가 정말 문득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추적해서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혹시 혼자 고립돼서 뭘 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봐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이게 이 깨달음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인데요. 이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는데요. 나한테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인식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의 답.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수부세하시다. 이렇게 시험 문제의 답을 쓰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자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닫는 것은 다른 말로 옮기게 되면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가 아닌 거예요. 고립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진짜 비밀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 봐요. CCTV가 어디나 다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다 찍어요. 문제 생기면 다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CCTV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나의 행동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신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전율이 느껴져야 됩니다.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네. 내가 고립된, 내가 두렵고 불안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시네. 이렇게 여러분 느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특별히 느낀다면 한편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함부로 살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자유를 내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부로 살 자유를 누려서 좋을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거야말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고립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알아내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39편 6절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실을 깨닫고 느끼게 된 것을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이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신학적 지식이 높아지는 것에 머물지 않고 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누리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